단지간에 인간이 태어난 지 수백만 년. 좋은 세상을 바라는 꿈과 열정으로 인류는 마침내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홍수, 가뭄, 태풍 등 대재앙은 여전히 오히려 갈수록 빈번히 지구촌을 강타한다. 인간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참혹한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비극은 지속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질병과 역병이 엄습하고 크고 작은 테러와 참사들이 잇따르며 지구촌에 고통을 더한다. 인간의 문명은 질주하는데 지구 생태계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질곡에서 신음한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데 눈물과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계의 석학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운동가들이 인류의 오늘을 진단하고 앞날에 대한 해안과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기 소르망은 자본주의의 종말, 소로키는 감각문화의 몰락을, 가브리엘 콜코는 제국의 몰락을, 슈팽글러와 에르베 캠프는 서구 문명의 몰락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지구촌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선명한 대답을 내어주지 못한다. 질주하는 현대 문명의 목적지는 어디이며 인류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100여 년 전 우리 동방 땅에서 선포되었다. 바로 19세기 말 다시 개벽 소식과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증산도의 무국대도 후천 개벽, 후천 성경의 놀라운 소식이다. 오늘의 첨단 문명이 다가오는 후천 개벽의 대사건을 통해 펼쳐지는 후천 조화 성경 문명으로 새로 태어난다. 현대 문명의 절정을 구가하는 오늘 21세기, 왜 우리는 개벽 문화, 후천 성경 문명에 눈을 떠야 하는가? 바로 이 개벽 두 글자에 나와 인류의 운명, 지구촌의 미래상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안경전 중도사님은 잃어버린 상고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동시에 근대사의 주제 다시 개벽과 후천 개벽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서양 지구촌을 답사하며 동서고금의 개벽 이야기를 추적해왔다. 그 결과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을 내고 개벽 이야기의 완결편인 개벽 실제 상황,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읽는 개벽과 다이제스트 개벽을 내놓았다. 150여 년 전 강정산 상제님이 동방 이 땅에서 직접 선언하신 후천 개벽 소식의 전목, 그 후천 개벽으로 펼쳐질 인류 삼운영의 실체, 후천 지상 삼경낙원의 새 소식을 밝힌 이것이 개벽이다. 그리고 개벽 실제 상황. 한국인은 자기 역사의 뿌리 시원 역사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외세의 횡포로 자신의 무지로 근대사마저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한국 근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에서 선언된 현대 문명의 화두, 후천 개벽의 참뜻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숨겨져 왔다. 9,000년 전 인류 시원 역사로부터 근대 역사를 관통하는 인류 문명의 중심 주제의 개벽, 과연
개벽이 전하는 새 세상, 그 참뜻과 실상은 무엇입니까? 개벽 시대의 진리가 인류에게 제시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또한 무엇인가? 후천 개벽 소식과 개벽 문화의 전 면모를 밝히고 개벽으로 열리는 상생의 세상, 희망의 새 문명 이야기를 전하는 개벽 문화 북 콘서트.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 개벽, 참된 나로 거듭나는 후천 개벽 문화 탐험의 소중한 여정에 함께하지 않겠는가? 이제 후천 개벽, 후천 성경의 새 소식에 눈뜨고 다만 개벽에 대비하라.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대전쟁입니다. 동북아의 역사 문화 주도권 전쟁입니다. 이 동북아의 마지막 역사 주도권 전쟁의 중심 주제가 개벽입니다. 또한 9,000년 한민족 역사의 중심 주제가 개벽입니다. 다가오는 새 역사의 핵심 주제가 개벽입니다. 잃어버린 상고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환단고기 북콘서트. 이제 왜곡된 근대사의 역사 주제를 바로잡아서 새 희망의 역사를 여는 우리들의 새로운 첫 발자국이 개벽문화 북콘서트입니다. 한민족은 또한 지구촌 인류 모두가 시원 창세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첫걸음이 되는 새 희망의 한 소식 중심 주제가 동시에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사와 근대사가 동시에 왜곡되어서 역사의 내리를 비칠 수 있는 큰 지혜의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새롭게 열리는 자연과 문명과 인간의 이 새로운 탄생, 그 주인공인 우리들 72억 인류의 새 미래를 조망하는 새 문명 이야기, 개벽 탐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한국의 종교와 영성 문화로 살펴보는 동방문화의 주인인 우리들의 진정한 새 문명 이야기 개벽. 제가 개벽에 대해서 우리 잃어버린 그 상고사와 더불어서 지난 수십 년 세월을 은둔자로서 또는 동서를 댕기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의 진정한 한 소식, 이 동방 역사 문화의 주인인 한민족의 정신의 원형은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이 개벽에 대해서 새로운 좀 더 본질적인 문화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내는데 결정적인 인연이 바로 이곳 이 남도 항구 도시 부산에서였어요. 당시에 한 젊은 청년, 이 사람이 이제 도문에 들어와서 자기가 근무하는 이 종군당 회사 부산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오륙도를 한번 가시죠. 그 배 위에서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이 인류의 그 종말론의 실체를 한번 시원스럽게 벗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탁 듣는데 그것이 그날 그 굵게 주름진 파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그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제 그 종군당 개벽의 종소리를 한번 쳐라 그렇게 이제 뭐 재밌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개벽 책은 제가 이것이 개벽이다 상하권을 오래전에 내고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개정판을 냈는데 끝이 없는 작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개벽 문제는 한번 체계적으로 동서고금에 앞으로 다가오는 개벽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인연이 되고 또 영적인 자극이 되어서 밝은 보름달 뜬 모습을 보고 그날 밤에 이제 한번 목차를 쭉 자정에 정리를 해봤는데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 개벽을 보면은 이제 동서고금의 영능력자, 성자들, 또 근대사의 주제, 앞으로는 새로운 문명 이야기, 모든 것이 바로 일관되게 이 개벽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개벽에 대해서 늘 새로운 문명적 또는 자연 변화에 손짓해서 또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문제로 이제 더 강렬하게 끊임없는 충격 또 자극을 받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리아 내전으로 그 난민 가족이 유럽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터키 해변에서 참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가 저 파도가 멈추는 듯한 그 경계에서 잠자는 듯 죽어 있었어요. 전 세계 지금 난민들이 6천만인데 매일 날마다 4만 5천 명의 고정 일반적인 그 난민 숫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참 사느냐 죽느냐 그 경계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 그 어머니와 딸이 함께 죽고 아빠가 이제 그 시신들을 고향으로 싣고 가서 거기서 내 생애 암울한 생애를 보내겠다. 나에게 모든 희망과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좀 더 우리들의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가 이기주의, 지난번 북경 사스가 터졌을 때 주변 도시로 피난을 가려고 할 때 바로 거기에서 이웃 도시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광인으로 몰아붙였어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소식을 끊임없이 듣는데 이 자연의 변화 질서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 번조선에 수도였더니 당산시에서 20여만 명이 불과 1, 20초 사이에 죽음으로 떨어졌는데 이 당산시 지진은 아마 20세기 10대 대재난의 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쓰촨성 지진 때 이때 오후 2시에 일어났는데 불과 10여 초 사이에 초등학교만 2,000개가 이렇게 무너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5천여 명이 한순간에 점심 먹고서 수업받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부모들이 자기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긴 구덩이를 아주 깊이 파고서 집단 매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개벽을 당한 거예요. 떼죽음을 당했어요. 한순간에 죽음의 경계로 넘어섰다 이거예요. 집안에 대가 끊겼어요. 젊은 어머니들이 거리서 만난 공산당원에게 내 아들을 살려내라, 내 아들을 살려내라 절규를 하는 모습들이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에 이런 그 자연의 재난들이 끊임없이 이 지구촌에서 이곳 저곳에서 예고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는데 개벽문화, 개벽의도, 개벽사상을 인간 문화의 그 전체 틀에서 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어떤 개벽의 몸짓이 됐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음, 각성의 문제.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그런 개벽이 올 수가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다.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있는 마음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제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 첫째는 인류의 꿈의 성취 개벽이 뭐냐, 개벽이란 뭐냐. 두 번째는 이 동서성자들의 가르침의 결론 개벽 이야기. 세 번째는 바로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 동학과 증산도의 이 개벽 이야기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류의 꿈을 총체적으로 성취하는 개벽. 이 개벽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개벽이란 뭐냐?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서의 우주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세는 꼭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서양은 바로 창조관, 동양은 이제 개벽관인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할 때는 바로 서양은 신중심, 신의 역할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우주도 창조하고 하늘 땅 인간도 빚어내고 남자 갈빗대를 뽑아서 뭐 여자를 만들었다. 다 창조를 했다는 거야. 일방적 창조. 이제 기독교의 아주 강력한 조물주 신 중심의 창조관인데요. 동양에서는 그런 신도를 똑같이 바로 우주 만물의 생명의 시작과 근원으로 얘기하면서 바로 이 신도와 자연의 이법을 동시에 이렇게 강조를 한다. 매력이 있죠. 동양의 이 우주관이 사실은 좀 더 재미가 있고 진리 세계를 인식하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그 영감을 이렇게 줍니다. 개벽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10개자 10백자예요. 1000개의 지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그러니까 개벽은 천지가 새 질서로 들어선다. 하늘 땅에 새로운 변화 질서를 갖는다. 그래서 개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크게 열리는 거다. Great Opening. 그래서 이 개벽은 문자 그대로 천지 질서의 전환, 이게 천지의 거듭남, 새로워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희망에 찬 메시지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이 천지의 그 변화 질서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하늘과 땅과 인간과 문명,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생각과 그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번역진이 원어민들이 The Renewal of Heaven and Earth, 이게 천지의 새로워짐이다. 또는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제 개벽색에 들어가 보면은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친다. 병든 천지의 질서를 재조정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개벽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 삶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희망의 소식이지 종말이 아니다. 개벽은 종말이 아니다. 예, 개벽은 종말이 아닙니다. 이 종말을 넘어서서 종말의 실체를 밝히면서 앞으로는 인류의 새 문명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문화사에서 이 개벽 사상, 개벽 문화의 근원이 뭐냐?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개천 사상이다. 개벽 문화의 근원은 개천이다 이거야. 개벽의 근원은 개천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6,000년 전, 정확히 5,912년 전에 동방 한민족의 최초의 나라 배달국을 건설한 환웅천왕께서 이 우주광명 홍익인간의 나라 환국에서 광명
우주신법을 가지고 동방에 오셨어요. 그게 10월 3일이거든. 개천절. 이것도 왜곡이 돼 있어 지금. 한민족 개벽 문화의 탄생의 출발점이다 이거. 그런데 환단고개를 보면은 이 개벽 문화의 그 어떤 원천적인 정의를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천, 그 다음에 개인, 개지다. 그럼 하늘을 연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견왕이세. 견왕에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정확한 번역으로 정의하면은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삼신상제님이 당신의 천상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새 세상을 열고 다스리게 한다. 얼마나 멋진 번역이에요. 그래서 환국에서 환웅이 오셨고, 그리고 배달 환웅의 나라 1565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단군 왕검에 동방 조선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탐구 인생. 열망한다 이거, 탐한다 이거.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인간 세상을 한번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문화 시대로, 새로운 생명의 시대로, 새로운 진리 시대로 인도를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개천 개인인데, 개지는 뭐 지구의 길 닦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인류 창세 역사 황금 시절의 하나님의 아들론이야. 이걸 내 처음 부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온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당신의 아들을 1만 년 전, 정확하게 우리가 9212년 전에 환국의 환인을 내려보내시고 5912년 전에 동방에 환웅을 내려보내셨다 이거예요. 기성 성자들 이전에 5, 6천 년 전에 인류의 뿌리문화 황금 시절에 원 우주의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셨다. 동시에 이제 뭘 강조하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에서는 바로 개벽만 알아서 안 된다. 제가 환단고기를 아주 높이 이런 그 우주 문화론으로 이렇게 평하는 그런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 구절의 하나예요. 뭐냐? 개벽과 진화와 순환을 알아야, 이 셋을 동시에 알아야 새 세상 소식을 알 수가 있다 이거야. 개벽을 따라서 생존하고 진화를 따라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순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개벽과 진화와 순환의 문제. 우리 한문화, 동방 문화 역사의 원주인인 우리 한국의 역사 정신에는 이 우주 변화의 동력 원인 개벽이 있습니다.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새 역사 질서를 이렇게 맞이하느냐.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역사 문화, 이 문명의 질서가 어떻게 전환해 왔느냐. 문명 개벽, 또 그 근본인 바로 이 자연 개벽.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면서 역사의 새 장이 열렸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나간 이 인간 개벽. 그래서 이 3대 개벽, 3대 개벽이 일체가 돼서 이제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건데, 세계 석학들이 오늘의 이 인류 문명의 현주소에 대해서 또 앞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잠깐 살펴볼까요?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프리초프 카프라. 현재의 위기는 개인이나 정부 혹은 사회 제도만의 위기가 아닌 지구 차원의 전이다.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 X 이벤트. 존 캐스티. 현대 문명은 여러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시스템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시스템은 폐렴에 걸릴 수 있다. 우발적인 작은 사건 하나에도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놓인다. 그렉 브레이든웨 월드쇼크 2012. 성숙한 우주론으로의 전환. 그것이 바로 위대한 깨달음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갈구하는 비참한 인간도
신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인간도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형태를 띤 신성하고 창의적인 존재다. 2030 대담한 미래. 최윤식. 어떻게 해야 할까? 불확실성으로 포장된 미래를 좀 더 날카롭게 통찰하고 변화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가두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를 알아야 한다.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통찰력을 높여주는 좀 더 똑똑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오늘의 현대문명 진단과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보면은 이 현재의 위기는 지구 차원의 전환이다. 유명한 그 카프라, 동양 종교의 궁극의 깨달음과 서양 현대 이런 그 과학 소립자 물리학 그 체험이 하나다. 유명한 현대 고전이 된 책의 저자. 그다음에 이제 존 캐스티라는 사람이 지금 첨단 문명은 너무 시스템이 복잡해서 작은 사건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X 이벤트인데 처음에 제가 이제 영어책을 받았을 때 이게 모종의 사건이냐? 모든 것에 붕괴라고 이제 부제가 붙여져 있는데 X 이벤트는 극단의 사건, 확률 제로라고 하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도 이제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X 이벤트가 이제 서양 문명의 개벽론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대 문명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점이 많이 있다. 너무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숙된 인간인데 얼마든지 그런 충격적인 X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12 저자 한 양반이 성숙한 우주론으로 우리가 오늘의 인류 문명의 전환의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최윤식 박사가 변화를 알아야 된다.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이거야. 좀 더 우리가 새롭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가져야 된다 이거야. 똑똑한 정보를 듣고 손에 쥐어야 된다. 이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인류 문명사의 총체적인 발전 과정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부터 이 지구에 나타났던 문명은 우리가 처음인가?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구의 태고 문명을 답사한 많은 그 뛰어난 지성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제임스 처치워드 같은 양반이 20세기 초엽에 태고 문명을 답사하고 책 하나를 냈는데 이 사라진 미우 대륙 문명, 지구 문명이 그 어머니 문명이었다는 거야. 태평양에 있었다. 뭐 이 양반은 뭐 3만 년에서 5만 년, 7만 년까지 주장하는데 저건 자기가 이제 직접 쓴 거예요. 저렇게 수기로. 거기 보면 미우 대륙이 태평양에, 아틀란티스는 대서양 문명에 한 1만 2천 년 전에 있었다. 플라톤 책에도 나오잖아요. 어느 날 이 섬 전체에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몰아닥쳤다. 그로 인해 아틀란티스는 화산 폭발과 해일에 덮인 채 24시간도 못 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리고 미우 제국에 이제 원 십자 문양이 있었다. 저런 문양이 있었고, 그리고 저 미우 대륙 문명이 자연의 질서가 전환할 때 개벽을 해가지고 물로 들어갈 때 그 나라의 이제 대왕이 한마디를 한 내용들이 이제 전해오는데요. 그 재 속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많이 얻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잊을 때 이 같은 재앙은 그들 위에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태고 문명의 저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구촌에 빙하기가 물러가고 오늘의 문명의 직계인 한 1만 년, 1만 2천 년 전에 신석기 문명이 나왔다. 거기 뭐 제주도 같은 데가 동아시아 바로 신석기 문명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저 고살리 유적지. 그러고서 이제 9,000년에서 5,500년 전에
신석기 문화 가운데서 특히 이제 이 옥기 시대, 옥문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산 문화 5,500년 전인데 지금은 그 영역과 연대가 확대돼 가지고 확장돼서 4,500년에서 한 9,000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판 것처럼 아주 그 원을 이렇게 그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1만 년 전에 그때는 그냥 동굴에서 슬쩍 어떻게 뭐 하체나 가리고서 야만인처럼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고서 이제 이 환국의 문명이 6,000년 전에 자연의 변화로 동서로 이렇게 크게 나비 두 날개처럼 분화되면서 동방의 환웅이 바로 백두산 배달국으로, 서양은 슈메르 사람들이 넘어가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로 가서 이라크 남부에서 도시국가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축 시대 2000년, 2500년 전후에 동서의 성자들 그리고 사상가 현인들이 대거 출몰했는데 독일의 이제 야스페르스가 차축 시대다 이런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세를 넘어오면서 르네상스 시대, 그다음에 근세 역사의 출발점 후천 개벽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세기 정보 산업 사회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오는 임팩트 존이라고 하는 뭐 티핑 포인트다, 터닝 포인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어를 서양 지성인들이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인류 문명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 시대가 펼쳐진다. 그게 이제 후천 개벽, 바로 자연과 문명과 인간 개벽이 동시에 총체적으로 완성되는 이런 이제 개벽이 오고 인류의 진정한 그 유토피아 문명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명 개벽을 통해서 이런 결정적인 분기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대개 이제 우리 현대 문명에 대해 비판서를 보면은 결론이 뭐냐? 지금 자본주의가 정말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큰 공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을 피폐시키고 가족의 가치를 깨버리고 그리고 자연을 병들게 했으며 그리고 인간의 소중한 이런 내면의 가치, 영성 이것을 무너뜨렸다 이거야. 모든 인간을 깊은 어둠 속 수렁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머지않아서 새로운 질서로 대붕괴를 체험하면서 새 질서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명의 변화 발전이라는 것은 이 천지 자연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명 개벽은 바로 자연 개벽이 바탕이다. 자연 개벽이 근본이다. 자, 자연 개벽에 대해서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동서의 지성인 영능력자 또 성자들도 한마디씩 큰 말씀을 주셨어요. 잠깐 살펴볼까요? 언론인 출신의 영능력자 루스 몽고메리. 극이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모이라 팀스. 지금 전 인류는 거대한 개벽의 파도를 함께 타고 있다. 개벽의 파도 타기는 우주의 자연적인 진화의 계획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주기적인 사건이다. 천사장 미카엘의 후신으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자연개벽에 대해서 이 기후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기후변화. 뭐 최근에 미국 국방성 또는 뭐 여러 보고서에서도 미 대통령조차도 인류의 가장 중대한 미래 사건은 기후변화다. 엘고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부통령 출신 엘고어가 기후 위기는 너무도 위험하다 이거예요. 전 지구 차원의 비상사태다. 더 강력한 얘기를 최근 저서에서 얘기했는데,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역사로 보면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북극 빙하 녹는 거 보면 뭐 거대하잖아요. 여의도만한 그런 빙하가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말이야. 불과 이제 몇 년 안으로 이런 북극 남극의 거대한 그 빙하의 그 틀이 총체적으로 무너진다. 뭐 그것 때문에 지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는 서양의 과학자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루스 몽고메리 언론인 출신의 그 미국의 지성인 이 양반은 두 천사가 두 보호신이 이제 자기에게 이 개벽을 선언하라 해가지고서 뭐 여러 책에서 앞으로는 이 지구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구의 극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 성숙의 연장선에서 오는 거다. 지구의 극이 바뀐다는 거야. 이건 자연섭니다. 자체 정화를 위해서 지구를 총체적으로 정화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모이라 팀스라고 하는 이 여성도 아주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예언과 예측을 넘어서 The ultimate big one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서양 사람으로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이제 거대한 개벽, 궁극의 어떤 통일의 손길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The ultimate big one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테일 사상도 되는 거야. 이 거대한 개벽의 파도를 타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궁극의 하나가 되는 변화, 궁극의 하나가 되는 손길이거든. 바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주 진화의 주기적 사건. 피할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기적으로 오는 자연의 변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사람이 제가 이제 20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동서에서 나온 노스트라다무스는 다 구했어요. 뭐 영어, 불어, 뭐 한국인이 번역한 거, 일본 고도벤이 쓴 거, 하여간 세계에서 나온 이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한 뭐 해석서, 주석서 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가장 믿을 만한 정말 기가 막힌 위대한 예언은 뭐냐? 바로 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 불어 원본을 보면은 라 헤볼리시옹, 이건 천도 혁명이야. 이게 여기서 혁명은 이 천도의 명을 바꾸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개벽이다. 그 개벽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인간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신다. 자, 그러면 인간 개벽이 뭐냐? 개벽 문화에서 우리가 이 문명과 자연 개벽, 인간 개벽이란 뭐냐? 바로 이 인간의 이 문화와 역사에서 깨달음의 원형 경전, 인류 문화사의 최초의 경전이며 제1의 경전이면서 최초 계시록 천부경. 자, 천부경에서 우주의 창조, 또 우주의 목적, 인간의 삶의 근원과 우리들의 그 삶의 유일한 진리적 목적이 뭐냐? 다 함께 한번 천부경을 읽어볼까요? 일시무실 석삼공무진본 천일일 제일예 인일삼 일적시거 무교화삼 중경 천이삼 제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하경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좀 빨리 읽으면 20초도 안 걸려 사실이에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운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뭐 한 10번, 20번, 30번 말이야. 한 10년 하면은 그냥 몇 만 번 읽어가지고 이렇게 온 우주와 내가 마치 한 마음 된 듯한 그런 정도 내가 이제 의식 경계를 자주 체험한다. 이 정도가 돼야 이제 한국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한국인, 진실된 우리 문화의 혼 속에서 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한국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우리 문화의 역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초지일관한 그런 자세로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문화의 역사의 그 주제, 근본이 뭐냐, 이것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삼극과 그리고 이제 삼합인데, 바로 이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 자기 현현, 자기를 이 현상 우주에 드러낸 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이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의 궁극의 큰 실제다. 그리고 삼극인데, 그리고 인간은 조물주 삼신과 동격이라는 거야.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다. 인간은 바로 조물주와 같은 그런 영성, 그 지혜, 조화를 품고 사는 신성한 존재다.
동시에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조물주 삼신 하나님의 꿈과 그 이상을 성취하는 진정한 역사의 완성자다. 우주 역사의 완성자라는 거야. 이게 9,000년 전 인류 창세 원형 문화를 일군 바로 우리 신교 9,000년 역사의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거. 다시 한번 그 주제 천일지일태일. 하늘과 땅의 그 꿈을 이루는 가장 숭고한 신령한 존재 바로 태일 인간.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 이제 인간 개벽을 이루는 궁극의 우리들의 삶의 그 주제는 뭐냐? 바로 태일 인간을 성취하는 영성 개벽이다 이거예요. 동서의 모든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 바로 앞으로 인류 문명은 영성 문화로 간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영성 개벽을 향한 총체적인 영적 전쟁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성 문화 개벽을 위해서는 하늘에는 삼신, 조물주 삼신, 바로 땅에는 사만, 우리 몸속에는 조물주 삼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 가지 참된 것이 있다. 그래서 조물주 삼신은 만물을 이렇게 낳고 조화, 그리고 기르면서 깨치게 하는 이 교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치와 조교치 삼신의 신성이 있는데 이것이 각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머리 위에 성이, 조물주의 그 참마음, 성, 마음의 그 심체, 본원, 그 어머니 지구의 영원한 생명성, 바로 이것이 명이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는 이 삼신의 생명력, 그 정기가 하단에 있는 우리의 그 정이다 이거야. 이 성명정. 이게 성명정이 혼연일체가 된 이 경계가 바로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인간이 영원한 우주 자체가 살아있는 우주로 사는 바로 진화다. 이제 이것이 동방 영성 문화의 주제인데요. 그 후세 세계 종교로 발전해서 그 맥이 계승이 됩니다. 자, 본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연과 문명 인간의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나가는데 거대한 우주 변화의 틀은 바로 이 3대 개벽을 통해서 전개된다. 그래서 개벽은 언제나 삼자가 일체된 바로 이 문명 개벽과 자연 개벽과 인간 개벽이 일체된 경계에서 이렇게 볼 때 다가오는 인류 새 문명의 전모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인류의 미래 문명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인생 성공의 아주 결정적 진리의 열쇠를 부여잡게 되는 것이다. 개벽을 균형된 시각에서 보통 문명 전환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자연이 질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천지의 질서가 어떻게 바뀔 거냐, 또 인류의 이 상처받은 이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법방을 제시해주는 사상가도 또 영적 지도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 이제 동서 성자들의 가르침의 결론 개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서의 주요 종교를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탐험하면서 그 경전을 오랫동안 몇십 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공통적으로 새 역사의 시작, 그들의 구원론의 결론으로서 희망의 새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개벽으로 열리는 인류의 진정한 새 문명 이야기. 이것이 약속한 듯이 그들이 그 경전의 가르침 중간중간의 결론에 간명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새 시대의 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서 세계 주요 종교의 그 탄생 과정을 간단히 그냥 세계 지도를 놓고 정리를 해버리면은 지구 문명의 근원인 환국, 천산산맥 동방이죠. 여기서 이제 6,000년 전에 바로 커바란 환웅이 오셔가지고 백두산 신시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계승하는 단군 왕검이 조선 문명을 열었어요. 그들을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쪽을 이제 동이 문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달조선을 불러주지 않잖아. 은폐를 하고서 다른 그 별칭을 붙인단 말이야. 그런데 산동성 곡부, 우리가 곡부를 이제 몇 번을 가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산동성에서 노나라에서 이제 공자라는 분이 오시고 같은 시대 때 초나라에서 노자라는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공자는 본래 이 송나라 미자의 후손인데 동이족 후손이단 말이야. 노자는 내가 동방 사람이다 해서 동방목에다 아들 자자를 썼다는 거야. 환단곡에 보면 정말 거짓말 같은 놀라운 이 노자의 조상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승은 한씨고 명은 건이다. 그리고 기선은 풍인이다. 그 조상은 풍이족이라는 거야. 5,500년 전에 이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한의 태극기 8궤, 국기 태극 8궤를 그리신 바로 복희 풍이족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천산 환국에서 6,000년 전에 기후 변화가 있을 때 슈메르 사람들이 건너가서 자기들이 천산을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에 이제 이라크 남부에 들어가서 거기 칼데아 우르국 도시국가에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서 족장 시대니까 저 위쪽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야. 이게 약 4,000년밖에 안 됐어. 이스라엘 건국, 그 이스라엘 유대교 신앙의 믿음의 근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00년 전에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삼신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삼신을 낮에 이렇게 접대를 하고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내가 내년에 다시 오마. 너 아들을 낳게 해줄 텐데 100살인데 안 믿거든. 이렇게 늙어 빠졌는데 무슨 자식을 낳냐고. 자식을 내려주는데 내년에 다시 오겠다 그러거든. 다시 한번 오겠다. 낳는데도 도와주고. 이게 삼신이거든. 뭐라고 그래? My Lord. 나의 주님이시여. 여러 신들을 왜 My Lord라고 부르냐 이거야. 하버드의 쿠겔 교수가 구약의 대가인데 이스라엘 초기에는 말이야 한 하나님만 주님이 아니었다 이거야. 동방 신교의 신관과 동일한 거야. 초기에 천사들은 날개도 없어. 나중에 다른 거지. 초기에는 그 신관이 다 신관이거든. 다 신관이단 말이야. 또 이란의 그 북쪽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에서 살던 슈메르 문명권 사람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아리안족들이 인더스 강으로 와가지고서 3,500년 전에 원주민 드라비다족하고 해서 여기서 베다 문화를 냈어요. 힌두교 성전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베다라는 것은 뭐냐? 성스러운 지식. 알고 보면 이게 신교야. 신을 섬기는 것. 신과 하나가 되는 이런 가르침을 내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서 세계 주요 종교를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유불선, 서교, 기독교 또는 뭐 이슬람교 이렇게 더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들의 원형이 뭐냐? 지금 세계 종교의 뿌리가 뭐냐? 이것을 보면은 환단고기에서는 이 환국과 배달 조선이 인류 창세 역사 원형 문화 황금 시절이기 때문에 환국은 바로 하늘이도 천도의 근본을 두고 그 다음에 동방 배달국은 어머니 지도 땅의도의 근본을 두고 여기서 천원지방 문화가 나온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원만하고 원흉무해하고 어머니 땅의 생명성 신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반듯한 신법을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환국과 배달 조선이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근본으로 해서 하늘, 땅, 인간 그 삼도를 근본으로 해서 그때 이 수행문화, 영성문화의 원형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환국에서는 이제 천도를 근본으로 해서 하늘은 텅 비어 있거든. 텅 빈 것을 근본으로 해서 바로 여기서 전도가 나왔다. 그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인간, 하늘 광명, 우주 광명으로 충만한 온전한 인간 전자다 이거야. 이것은 환국에서 환웅천왕까지 이렇게 계승되다가 14대 자오지 환웅천왕, 중국에서 부르는 이 치우천왕, 그때 이제 이 선도가 본격적으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생명의 도가 됐다. 그리고 단군 왕검이 바로 인간 속에 이 천지광명의 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 태일의 도를 단군 왕검이 종이도, 종이라는 것은 으뜸 종자야. 지금 대종교의 종자를 쓰고 있는데 신선선자도 쓰고 있고 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도, 종도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전도는 바로 불도로, 지금의 불교, 선도는 지금의 이제 그 노자장자의 선도로, 그다음에 종도는 바로 유도로서 이렇게 계승이 됐다. 이게 지금의 이 지구촌 동서 문화의 중심축인 세계 종교의 진리의 맥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바로 공자석가 노자 예수 성자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수수 천년 전부터 9천년 전부터 있었던 바로 이 신교의 창세 역사, 원형 문화의 원형 삼도, 전도와 선도, 종도를 계승해서 거기서 이 불선 유가 나왔다.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바로 서방 선도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렇게 주장하니까 또 전부 7수의 그런 진리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구촌 주요 성자들의 그 가르침의 핵심과 결론을 간단히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불교를 들어가서 보면은 불교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의 궁극 결론이 뭐냐? 새로운 부처님이 오신다. 그분을 이렇게 서 있는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미래 부처님이다. 희망과 구원의 부처님이다. 또 이 미륵 부처님이 마침내 동방땅에 인간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그분의 용화낙원, 궁극의 새로운 미래 문명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 이 미륵님을 향한 구도의 모델이 이제 선제동자인데, 화엄경을 보면은 이 선제동자가 그 선지식, 그 마음을 닦는 아주 뛰어난 스승들을 찾다가 마지막에 미륵님을 만나는 거야. 불경에는 이제 미륵 보살로 나오는데 나는 그건 불경한 표현으로 보거든. 그 미륵 부처님을 이렇게 뵙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비로자나 누각으로 딱 데리고 가서 안을 들여다봐라. 그리고 작은 누각을 딱 열으니까 와, 그 속에 온 우주의 조화세계가 출몰을 하는 거야. 거기서 해탈을 하는 거야. 영원한 불교 구도자의 상징 선제 동자가 해탈한 경계는 어디냐? 미래의 부처 미륵님의 바로 그 조화세계에 눈을 뜨고 거기서 깨졌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도솔촌에 계시는 미륵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면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이다. 차천주지 명은 왈 미륵이니 여당귀하라. 너는 마땅히, 너희는 마땅히 바로 이곳 도솔촌의 천주님, 이곳 하늘의 주님인 도솔촌의 그 주님 하나님 미륵님에게 귀하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2500년, 북방불교는 3000년 얘기하잖아요. 불법의 창시자인 석가 부처님의 지엄한 진리 명령이에요. 신앙 명령이에요. 여당 귀하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오시는 이 도솔천 천주님, 이 하나님의 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곳은 대의왕이 머무르시는 곳이다. 대의왕은 뭐예요? 이 세상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 미륵님은 병든 이 세계, 병든 이 자연, 병든 지구촌의 모든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병, 이 우주 안에 있는 거구장한 모든 병을 그 근원을 뿌리 뽑는 대의왕이시다. 그 미륵님에 대한 아주 영광스러운 존칭은 뭐 이거보다도 더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륵님은 대의왕이다. 또 이 석가볼은 자기 친아들, 외아들인 라울라뿐만 아니라 그 4명의 성문에게 그 수석 제자가
정통 계승한 인물이 바로 가섭 아니에요. 그 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너희 네 사람은 말이야, 네 성문은 오보의 몰진. 이 몰이라는 건 빠질 몰자야. 무너진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든 말이야.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극적인 총체적 전환기에 내 법이 창생들을 교화하는데 어떤 그 막다른 한계에 도달할 때 말이야. 내 법이 이렇게 무너져 갈 때 그 극적 경계에 이르면은 바로 응당이 여기 당반 열반이야. 너들은 내 법이 무너진 뒤에 열반에 들어라 이거야. 지금 뭐 마음 다 그거 가져가지고 뭐 광명이 좀 열렸다고 마음법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우주 이법이 바뀌는 거야. 이것이 개벽이다 이거. 우주의 이법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륵 하생경을 보면은 바로 앞으로 오시는 이 미륵 부처님, 도솔천 천주님, 도솔천 하나님의 새 법, 새 진리법, 새 부처님 법을 받는데 석가 부처님의 법의 명령을 받은 가섭도 미륵님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륵 하생경에. 석가 부처님은 그러면은 인도 사람이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히말라야산 오르는데 그 셀파들의 그 고향 네팔 사람들은 동집이 먹고 그 사람들은 청소 올리고 기도하거든. 동방신교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쪽 히말라야 쪽 제가 히말라야 5,500곳까지 이제 답사를 하고 그 아래에 이렇게 쭉 지역 마을을 전체적으로 답사를 해보니까 가보면 우리 뭐 이웃 마을 온 것 같아요. 히말라야가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자고 나서 보니까 옆마을에 온 것처럼 얼굴 생긴 게 똑같아. 몽고 사람들이 100만 명 산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런데 이 석가부처의 그 가문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게가 아디자라고 그러는데 태양족. 그 아내라는 그 야수다라비는 원래 혈통이 바로 이제 콜리아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코리족이 아니냐. 그래서 본래 이 석가부처님의 혈통은 바로 동방의 외부에서 온 귀화민이라는 거야. 귀화족.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남방불교를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 뭐냐? 전부 상투를 틀었어. 상투를 튼 부처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처님 머리에 상투를 튼 불상이 없어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미륵불에 대한 그 역사 왜곡이 있는데 원래 석가불은 천상 도솔촌에서 호명보살로 있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성도를 해가지고 부처가 됐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미륵은 원래 보살이다. 석가에 생존시에 있었던 제자였는데 젊어서 죽어가지고 천상의 도솔촌 가서 지금 앞으로 부처가 되려고 대기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뒤집어 놓고 또 하나는 미륵은 앞으로 석가 인명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 그 지구 수명이지만 40억 년 남았다고 그러거든. 그럼 지구가 다 부서져서 없어진 뒤에 그것도 한 10억 년 뒤에 말이야. 아무도 없는데 미륵이 어디로 오시나. 8만 4천 이런 설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미륵의 출세에 대한 역사 왜곡에 아주 잘못된 병폐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륵님이 오실 때는 이제 사시가 고르다. 추나추동 사시에 이런 그 극한극서가 없어진다는 거야. 자연개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심이 골라서 한마음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다 잘 산다. 이런 인류의 이상적인 미륵님의 용화낙원 세계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서양 기독교로 가보면은 기독교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개벽의 근본 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서 이제 그것이 좀 집중돼서 나타나는데 새하늘 새 땅과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의 교설로 볼 때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인간으로 오냐? 너 하나님 아버지 봤냐? 지구촌 기독교 카톨릭 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봤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본 사람 아마 100% 다 없다고 할 거야. 아버지가 무슨 형상이 있냐?
초월신인데 기독교에서 앞으로 자연 문명, 인간 계획을 아주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바로 이 한 소식, 천국 소식.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이 인류 문명의 비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공생애로 나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친 이 한마디가 이제 2000년 세월이 지난 이때 개벽 세계를 향해서 가장 중대한 인류에게 주는 생명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고 있는. 이 말의 원래 말은 테슈바라고 그러는데, 테슈바. 근데 이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은 바로 return, 돌아오라. 두 번째 answer, 대답하라. 세 번째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repent야,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대여. 그만 놀고, 그만 겉돌고, 그만 뿌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 돌아와라 이거예요. 이것이 본래 천국에 대한 한 소식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부터 훈련을 시킨 거야. 천국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 예수 성자도 내가 유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기 전에 온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2000년 전부터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 이 우주의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지금 2000년의 세월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너무도 짧은 세월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12 제자 가운데서 이제 대부분 터키, 그리스, 막바지 로마 전도를 하면서 다 대부분 처형을 받고 순교를 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원래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죽질 않으니까 펜모섬에 귀향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천상에 올라가서 어디를 갔냐?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는 거야. 그 원본이 그렇게 돼 있잖아.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느냐?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쓰게 한 게 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한 얘기예요.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새하늘 새 땅을 봤다는 거야. 이건 문자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인류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상전벽해, 상전벽해.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이런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천지가 개벽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한마디를 덧붙이냐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아뢰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천지와 만물, 온 우주를 새롭게 한다는 거야. 인간과 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예수를 내려보내시고 석가도 내려보내시고 공자도 내려보내시고 지구촌의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을 내려보내시고 우주정치를 행하시는 통치자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건 우리가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우주 만물이 이번에 새로워지는구나, 새로 태어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가을 우주 천지개벽을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인데, 동학에서 얘기했던 바로 다시개벽, 이 다시개벽을 직접 인간 역사 속에서 실행을 하겠다는 그 아버지의 이제 직접 선언이신데요. 미국에서 1천만 부가 팔렸던 우리는 그 시간에 살고 있는가? Are we living in the end times라는 책인데 두 사람이 썼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보면은 하여간 백보좌에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 섬뜩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한마디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덩이 들어가서 다 영원히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써 있거든. 이런 근본주의가 기독교에 보면은 믿음이 아주 강렬한데요. 자,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사람 죽고 사는 것이 결정적,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너무도 많이 있다 이거.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로 이 천주님은 누구시냐? 동방에 와서, 중국 문화에 와서 중국의 육아의 그 문헌을 갖다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자기 생애를 북경 땅에 묻은 16세기
17세기 초에 살았던 마테오리치 신부님. 제가 한번 여기 이제 그분 태어나신 곳을 답사를 해봤는데 이분이 기독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천주의 참뜻이라고 하는 천주실인데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이 책을 중국 가서 가져와가지고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지금 천주교가 된 거야. 이 책 이름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국천주. 우리 서양의 이 천주님은 즉 화언 중국말의 상제님이다. 천주님은 상제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로 서교, 유교 이 양자의 신관을 통일한 유일한 사람이 마테오리치 신부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엽에 우리나라 신약을 처음 번역한 책도 보면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을 했어요. 자, 유교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인류의 그 꿈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간결하게 한마디를 한 것이 이제 유교의 새 세상 열리는 개벽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공자란 양반은 혈통도 동방 사람이야. 중국 한족이 아니야.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동방의 스승이 3사람이다, 4사람이다 그러는데 크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동성 아래쪽에 살았던 담자라는 분. 공자가 26살 때 담자를 찾아가서 그리고 동방 문물을 배웠어. 동방의 이런 행정부 조직이라든지 국가 조직이라든지 이 문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장홍이라든지 사양이라는 사람들한테 음악 검은고를 배웠어요. 그리고 노자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묻고 배웠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담자, 장홍, 사양이 보면 이게 동방 문명의 아주 한 소식을 다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공자가 논어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냐. 수리부작 하며 신이 호고 하셨다는 거야. 여기서 이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거야? 공자님의 그 동방 문명에 대한 믿음, 호고야. 동방의 바로 옛 문화를 좋아하고 그걸 믿었다 이거야. 그러고서 앞에다가 수리부작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을 했지 자기가 덧붙이고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방 배달 조선 문명을 정리를 한 거야. 총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손자 자사가 중용을 썼는데 자기 할아버지를 이렇게 평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 공자님은 조술요순 하시고 헌장무마 하셨다. 요님금 순님 단군왕공과 동시대 동이족 출신 말이야. 요순 요님금 순임금의 그런 그 가르침, 그 문화 제도 이런 것을 근본 모태로 삼고 주나라 개창한 문왕과 그 아들 무왕의 법을 갖다가 본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공자의 인사상도 우리가 이제 환국의 이 환인의 인사상 우주광명을 체득한 바로 이 만고의 이 원형문화 인간 그 사람들이 마음과 삶과 나라를 다스릴 때는 천지의 그 어짐, 천지에서 사람을 낳아서 기르는 바로 천지의 인의 도로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 환국 배달에서 온 거거든. 자, 동서양 성자들이 모든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주역에서 이렇게 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추로진. 이건 하나님 제자야. 임금 제자가 아니고. 천상의 하나님이 상제거든. 하나님의 원말이 하나님 문화 족보의 근원이 바로 환국 배달 조선에서 내려온 삼신상제다 말이야. 삼신상제. 삼신상제. 제추로진. 이 하나님의 문화는 동방에서 나온다. 출세한다. 하나님은 동방으로 오신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어간 시어간이다. 자연과 문명의 변화 한 시대가 동부 간방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간방에서 바로 이 동부 간방에서 다시 시작된다. 종어간 시어간 또 성어간이라 그랬는데 성언어간 간방에서 성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천지의 말씀, 천지의 변화의 도, 그리고 모든 천지 부모가 내려보낸 성자들, 동서 인류의 깨달음의 모든 사상, 이 문화체계, 이게 이제 말씀 원자인데 이 모든 것이
동북 감방에서 이루어진다. 제2의 공자라고 하는 이 주자, 말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이 양반이 이 상제님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내려주셨어요. 뭐 이 양반이 우이제라고 하는 말도 썼는데, 이 우주의 통치 주제자를 모시고 주제를 삼는다,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옥황대제는 학자 개망능 답이라고 그랬어. 우리 글 배우는 자들이 책이나 많이 봐가지고 경전이나 읽어가지고 다 알 수가 없는 자리다.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 워낙 도가 높아서 이 우주의 그 도의 근원, 이 조화세계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너의 그 의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일심을 가지면은 대월상제, 상제님을 뵐 수가 있다. 대월상제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문화에 아주 결론을 내려버리는 선가, 도교로 한번 가보면은, 야, 이 우주에는 중심 하늘이 있다. 대라천이라는 거야. 이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 우주 정치를 행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분은 이제 상제님이다, 옥황이다. 또 옥황과 상제를 붙여가지고 이제 송나라 때는 옥황 상제다. 송나라 때는 말이야, 왕실에서 이 우주의 1인자가 누구냐? 그래야 천재를 제대로 지낼 거 아니냐? 옥황 상제님이다. 송나라 때 대철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우리가 도교 경전을 보면은 이제 이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도장경 얼마나 방대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본 게 아니고 천상에 가서 신선으로 날라다니면서 그걸 보고서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불법이나 뭐 유가나 뭐 서교 이런 그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도 도가 훨씬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하늘은 말이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상은 동서남북 사방 우주에 각각 뭐 8개 하늘이 있다. 4832. 그 중심이 바로 대라천인데, 큰 대자 벌릴 라자. 바로 여기에 이 옥경대, 우주의 중심 하늘이고 우주의 중심 수도고, 여기에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이 계신다. 뭐 36천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 8대 신선 가운데 한 분이 여동빈, 얼마나 유명해요. 신선 가운데서는 아주 이 여동빈이라는 분이 이 선법의 도를 가장 크게 대중화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땅에서 어디에서도 다 이 양반을 아주 인정을 해주거든. 그래서 이 여동빈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옥황상제님이 사시는 대라천이라는 곳은 어디냐? 워낙 높은데 이곳은 삼천대천세계의 천종이다. 이 온 우주의 하늘 으뜸이라는 거야. 천종. 그래서 대라라고 한다. 거기에서 우주 만유를 펼쳐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의 문집을 한번 이렇게 쭉 언젠가 이렇게 보다가 눈이 그냥 갑자기 크게 태평양처럼 크게 떠지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 왼쪽 페이지 첫 줄에 있는 문구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우주의 통치자, 진정한 하나님, 모든 성자를 내려보내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이야. 옥황시조는 제 도솔 능소천궁이라고 그랬거든. 능이라는 건 능가한다, 높다. 능소천궁은 조화천궁이야. 그러니까 옥황시조는, 삼신상제님은, 즉 천주님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도솔천궁에 계신다는 거야. 이 말은 불가에서 말한 석가부처가 내려온 저 도솔천, 미래의 부처님 미륵님이 계신 그 도솔천궁은 거기에 누가 계신 거냐? 바로 그 주인이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미래불 미륵부처님하고, 또 우리가 동양에서 유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하고 신관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동서 세계 종교, 주요 종교의 신관이 여기에서 통일이 되는데, 불교 2000년 역사에서 도솔천 천주님이 누구냐, 미륵님 실체가 누구냐,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문헌적으로는 이렇게 없는데, 여동빈이 이미 천여 년 전에, 야, 저 도솔천 미륵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상제님이야,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시원스럽게 단 한마디 이렇게 그 정의 내린 것은 불교 역사에도 없어요. 어떤 도승도 앞으로 오시는 그 미륵님의 그 위격에 대해서, 신격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 인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종교의 주요 가르침의 결론, 개벽 이야기에 이제 한번 매듭을 지어보면은 지구촌의 모든 종교는 원래 1만 년 전 환국 배달 이후에 이런 지구촌 원형 문화, 시원 역사, 신교의 맥을 이렇게 개성한 거다. 바로 진리의 뿌리, 믿음의 뿌리, 하나님 문화의 그 근원, 그 맥을 개성을 해서 그 모든 동서 성자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공통적으로 너희는 비록 지금은 나를 받들고 있지만 앞으로 오는 새로운 거대한 변화의 그 중대한 시점, 개벽기에는 우주의 원한 주인 그분을 모셔야 된다. 서로 부르는 호칭은 문화권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미륵님이다, 상제님이다 이렇게 다르지만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 우주의 아버지, 그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이거예요.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일화를 아주 간단한 얘기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언젠가 세종문화관에서 이제 우리 증산도에 논문집 낸다고 막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들이 모였어요. 대학교 총장 무슨 교수 해가지고 자꾸 이론적으로 학구적으로 얘기하니까 제일 뒤에 있는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왜 너들 그렇게 말이 많나?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으면 됐지 무슨 말이 많냐 말이야. 뭐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